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사면초가나 진퇴양난에 처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늘 한자를 좀 준비했는데 이게 무슨 고사성어인지 제가 다 얘기를 했죠. 얘기를 해놓고 마치라고 하니 참 너무 쉽게 또 무시하는 것 같고 실력을. 사면초가, 넉사, 면면, 초나라초 노래가 원래는 이 사방에 그 초나라 노래가 들린다는 그런 뜻인데 사방으로 빈틈없이 적에게 포인된 상태를 말할 때 이 사면초가에 처했다. 사시면서 그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사면초가 백방으로 알아봐도 길이 없고 정말 나를 쓰러뜨리려는 모든 게 그렇게만 보이고 그런 포위된 상태, 그런 느낌이 있을 때가 있죠. 어디를 둘러봐도 해결책이 없고 답이 없을 때 사면초가. 비슷한 고사성어가 있는데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거는 진짜 어려운데 아실지 모르겠네요. 대단하시네요. 진퇴양난. 다 말씀드렸죠. 다 말씀드려갖고 나아갈 진, 물러설 때, 두량, 어려울 난.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어려운 상황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정말 진퇴양난에 처한다. 그런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누구나 사면초가나 진퇴양난에 처하게 되죠. 나의 모든 것을 동원해 백방으로 알아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도 한 번 이상은 그러한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러한 시련을 만나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광야의 시련을 만났을 때 그 시련 가운데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 진퇴양난, 사면초가, 우리가 광야라고 할까요? 인생의 광야를 안 만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어차피 인생은 만나게 되는데 이것을 기회로 삼을 것이냐, 아니면 실패하고 주저앉아서 그냥 인생이 딱 결정적으로 가라앉는 그러한 위기가 될 것이냐, 그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나 이렇게 원망과 한숨 속에서 낭만 가운데 일어나기도 싫고 자포자기에 빠지는 분이 있는 반면에 이 시련을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강하게 연단시키려는 그러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의 분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서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가리니 그가 나를 아시나니,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8장 28절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상황이, 모든 진퇴양난과 사면초가의 상황일지라도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사실은 출애굽기 14장 전체 내용인데 함께 나눌 건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이 한자 성어가 딱 맞는 그야말로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살려고 출애굽했는데 며칠도 되지 않아서 죽게 되었죠. 꼼짝없이 이스라엘 전 그 백성들이 전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사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 우리가 죽게 됐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래도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고 교회도 열심히 섬긴데 나에게 이런 상황을 주시나,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 상황을 만드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또 모세의 상황을 하나님이 이 일을 만드시고 연출하고 각본을 짜서 지금 진행하신다는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리고 실행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궁금하시죠?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오늘 말씀 14장을 이렇게 보시면은 그 말씀을 정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간단하죠. 이유는 하나님이 너희가 나를 알게 하려고 함이니라. 하나님을 믿는 세상 백성, 이스라엘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자녀들도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너희가 말로만 아멘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능력의 하나님, 너를 위해서라면 기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능력, 전지전능하신 나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알게 하려고 하셨고, 또 애굽은 믿지 않는 세상 백성들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 믿지 않는 백성들도 하나님이 믿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면 얼마나 무서운 심판을 받는지 그것을 알게 하려고 이 모든 것을 연출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알게 하셨다. 이거 뭐 13절에 봐도요. 뭐라고 나오냐면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라. 그 하나님을 보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상황, 너희에게 사면초가와 진퇴양난 같은 그 강야의 고난을 지금 연출하시고 허락하셨다. 홍해 배수진을 치고 애굽 군대가 쫓아오는 상황을 연출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애굽 사람들에게도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려고 이 모든 상황을 연출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4절에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을 강야에서 빼내시고 또 강야에서 엉뚱하게 지금 돌아가게 하시고 홍해 앞에 처하게 하시고 뒤에는 또 바로와 애굽 그 무시무시한 그 병거들 백성 그 병사들을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치러 오게 다 이 모든 것을 연출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내가 누구인지 알게 하려고 그러셨다고 합니다. 18절에도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에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이 모든 상황을 연출하신 것이죠.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 기이 쓰임 받는 사람들이 나오죠.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신앙의 롤 모델로 삼는 이른바 많은 예수님이 가장 좋은 롤 모델이시고 다윗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이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강야를 체험했다는 거죠. 강야를 체험. 예수님도 강야에서 그 강야의 경험이 있으시고 다윗도 강야에서 사울에게 쫓겨 다녔죠. 오늘 본문의 모세와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왜 자꾸 이렇게 기이 쓰임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섬기는데 왜 자꾸 하나님은 나를 강야로 모시는가? 강야라는 단어를 참 이렇게 좀 집중해서 정확히 보면은 이 말 뜻이 확 와닿는 것 같습니다. 강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죠. 미드바르. 하나님 말씀을 뜻하는 단어가 다바르인데 여기서 이제 나온 거예요. 다바르, 미드바르. 그러니까 미드바르라는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라는 거죠.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입니다. 강야가 아니면 여러분 뭐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할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광야, 사방에 나의 뭐 인맥 뭐 내 도움, 내 노력으로 다 할 게 확 막히고 사방에 사면초가가 됐을 때 하늘을 보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참 간사한 것 같죠. 참 이 사면초가 진퇴양난이 됐을 때 볼 것은 하늘밖에 없으니까 꽉 막혀 있고 정말 이렇게 그냥 내 생각으로 했을 때는 다 막혀서 소망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답이 없고 주저앉고 싶은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래서 큐티를 콰이어 타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때 자기 힘으로 안 하고 꽉 막혀서 조용히 있는 시간. 그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죠. 그게 강야라는 뜻이에요. 강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다.
그리고 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세상 사람들은 다 쓰러지고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지만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이러한 광야의 시련이 몰려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오늘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훈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14장 이 말씀의 배경을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죠. 종살이를 하고 이제 막 10가지 재앙을 이렇게 바로가 맞고 저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해서 이제 출애굽을 하고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을 하는데 참 재밌는 게요. 성경을 뭐 이렇게 대충 보면은 그러려니 하는데 하나하나 참 우리 생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상식에서 벗어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나중에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답을 마치 바둑 초보자가 바둑 구단 뭐 이런 고수들의 그런 길이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될 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이런 뜻이 있었구나. 성경에 이게 그래서 달고 오묘한 말씀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왜 하나님이 이 출애굽을 하면 지도를 한번 보여주세요. 지도를 보면은 지금 그 파란색이 있어요. 파란색 그 해안가를 따라서 이렇게 가면은 굉장히 빨리 가요. 약속의 땅까지 뭐 일주일이면 빠른 걸음으로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이 글로 못 가게 하시고 그 밑으로 이렇게 돌아갔고 저게 좀 지도가 이상해졌는데 그 시내산으로 해서 그 숫꽃 애담통에서 시내산까지 이렇게 강야로 돌면 시간이 뭐 한두 달 걸리는 엄청나게 먼 길인데 하나님께서 굳이 돌아서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지도 보면요. 지금 출애굽 경로가 다음 이렇게 되는 거죠. 빠른 길을 놔두고 글로 가면 블레셋을 만나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하나님의 그런 뜻이 있었는데 우리는 뭐 결론을 다 알고 성경을 읽지만 그때 당시 그 닥칠 때 이스라엘과 모세가 하나님이 왜 나를 돌아가게 하시나 원망이 나오는 것이죠. 원망이. 우리도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저 길로 가고 싶은데 저 길로 가면 딱 답이 보이는데 빨리 가고 싶은데 하나님이 막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죠.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최고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8절 9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시잖아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저 해안길 빠른 길을 놔두고 하나님이 광야로 이렇게 돌리신 거, 한두 달 이상 걸리는 그 광야로 돌리신 것은 블레셋 사람과 부딪혔을 때 전쟁을 해서 그 사람들이 무서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정확히 설명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3장 17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이게 설명을 들으니까 또 성경에 나온 설명을 들으니까 그런 오묘한 뜻이 있었구나 하고 이해가 되는데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일이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상식으로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나오죠. 여기까지는 이해를 한다고 해도 이렇게 잘 출애굽했고 10가지 재앙으로 우리를 출애굽해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풀어줬으면 좀 앞에 꽃길만 놔둬야 되는데 지금 또 갑자기 애굽 바로 왕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이제 블레셋 군대 피해서 가게 하셨더니 블레셋보다 10배 이상 센 애굽 군대가 뒤에서 죽인다고 쫓아오게 하시는 거죠. 참 이걸 뭐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1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바로가 이스라엘을 쫓아오게 하셨습니다. 마치 뭐 늑대
피해가지고 호랑이 앞에다 하나님이 갖다 놓는 그런 격인데 이해가 안 되죠. 14장 15절에 보면은 또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다시 쫓아가야 된다는 것이요. 제가 당시 상황을 잠깐 드라마틱하게 재구성해서 보겠습니다. 말씀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떠나고 나서 이제 막 10가지 재앙 맞고 마지막에 장자의 죽음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그 장자도 죽고 지금 완전 넋이 나가서 그냥 이렇게 있는데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데 신하가 이제 와서 전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힘을 내시고 죽이라도 드시옵소서. 그러니까 그래서 마지못해 막 죽을 먹는데 막간을 이용해서 신하가 보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하 다 잘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들고 있던 숟가락을 탁 떨어뜨리더니 벌벌벌벌 떠는 거죠. 뭐라? 이스라엘이 갔다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상처와 분노가 쏟아지는 거예요. 자기 장자들의 죽음이 분노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옆에서 신하들도 올커니하고 막 부추기는 것입니다. 전하, 그들을 이대로 보내실 겁니까? 우리 장자들의 피해 복수를 해야 됩니다. 지금 200만 노예 병력이 빠지고 나면 우리나라 경제는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에게 딸려서 보낸 금은 폐물은 얼마나 많습니까? 이대로 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지금 왕의 상처받은 그 자존심 막 불이 나면서 마음이 싹 변해서 원래는 돌려보내려고 했는데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맹추격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6절 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14장 6절 7절.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야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지금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그 민간인들인데 막 죽인다고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좀 이렇게 격에 맞게 군대도 보내는데 원래 전쟁이 나면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일반 그냥 오합지졸 어리버리 군대가 가는 게 아니죠. 전쟁 나면 일단 최강의 부대가 가서 기선 제압하고 그러니까 특전사라든가 UDT라든가 공수부대나 최강 해병대가 가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일당백이에요. 일당백. 그냥 어리버리 군인들 이렇게 상대도 안 되고 한 100, 일당백은 되는데 저희 교회도 일당백 사역에 있어서 일당백들 많으시죠. 지금 애굽왕이 애굽의 최고 병사들과 최고 무기들을 총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옵니다. 여러분이 만약 이런 상황에 맞닥뜨린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뒤에서 일당백 전투력을 갖춘 적들이 나를 죽이려고 온다. 당시 애굽의 병거는 병거죠, 병거. 그 말에다 단 그 당시 최고의 무기인데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무기였습니다. 2개의 바퀴가 달려있고 2마리의 말이 끌었는데 그리스 전차처럼 뒤가 열려있고 안전대가 갖춰져 있었습니다. 보통 한 명의 무사, 활을 쏘는 사람과 말을 모는 한 명의 그 기수가 탔는데 왕이 타는 그 병거는 3명이 타니까 보통 병사들 것보다 더 크고 튼튼했을 것입니다. 이 수백 대가 그 병거대가 갖춰진 이집트 군대가 몰려가면은 그냥 쑥대밭이 되는 거죠. 초토화 시켜버리고 지금 바로 왕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병거 600대를 최전선에 두고 그 뒤에 또 병거가 딸리게 하고 거기에 보병들 지상군까지 다 있으면은 수만 명이 지금 이스라엘을 죽이려 오고 있습니다. 정말 비무장한 민간인들 상대하기에 바로왕이 완전 이성을 잃으니까 그냥 일반 보통 보병 부대 몇 부대만 보내도 되는데 최강의 특전사들 공수부대들 지금 소집해서 보낸 거예요. 기껏해야 평균 시속 2마일로 걷는 그 민간인들이 떠난 지 일주일 후에 이 병거들 기마대는 평균 시속 30마일 그러니까 일주일 만에 지금 이 병거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잡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상황을 연출을 하셨을까요? 참 이것도 궁금한, 성경을 읽으면 이런 게 또 궁금하지 않을까? 하나님이 지금 다 연출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뭐 이걸 모르실 리가 없죠. 다 하나님이 연출하신 건데 왜 이런 상황을 연출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이 힘든 상대라면 애굽은 불가능한 상대입니다. 이스라엘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상대가 애굽인 것이죠. 그렇지만 이 애굽을 그대로 두면은 항상 애굽이 언제 쳐들어와서 우리를 죽일지 모른다는 그 두려움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애굽 군대를 이스라엘 앞에서 전멸시킴으로써 애굽보다 더 강한 능력의 하나님을 이스라엘 사람들 가슴에 확실히 각인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홍해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무덤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무덤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전쟁터인 것이죠. 또 한 가지 이유는 애굽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살이를 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뭐 36년 일제 식민지하에 있으면은 은근히 그게 익숙해져서 뭐 잔재들 다 있지 않습니까? 학교도 군대도 거기 문화에 우리 아버님 또래 되시면 다 있는데 430년 동안 10세대가 넘게 거기 살았으니까 거기 막 길들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은근히 그게 막 그립고 노예 생활에 대한 아픔도 있지만 거기에 대한 미련도 많이 남은 것이죠. 애굽은 우리의 옛사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워하고 버려야 되지만 우리 안에 익숙해져 잘 떼어지지 못하는 것이 애굽인 것이죠. 애굽을 탈출하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 과거 애굽에 우리의 옛사람에 젖어 있고 거기에 대한 미련, 그것이 편하기 때문에 쉽게 탈출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 이 백성들이 돌아가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예 그 애굽 군대를 치신 것이죠. 애굽 군대를 죽이면서 이스라엘 너희 안에 애굽도 죽어야 한다. 이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이런 오묘한 뜻이 있는지 모르셨죠? 그냥 출애굽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우리는 출애굽의 결말을 알고 읽지만 닥친 사람들은 그게 아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뭐 진퇴양난 사면초가에 처하는데 그 뭐 어차피 홍해 갈라지고 우리가 이럴 거면 해피엔딩인 거 알면 두려워할 것도 없는데 전혀 모르고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긴박한 강야 같은 상황이 처질 때 하나님이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그 결말 그 딱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 상황에 닥쳐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9절 1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4장 9절 10절.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의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말씀드린 대로 그 애굽의 병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잡은데 한 일주일 정도 걸렸습니다. 일주일 동안은 너무 좋았겠죠. 너무 좋았고 우리도 그럴 때가 많은데 이게 뭐 해결이 되면은 너무 좋고 막 휘파람 부르면서 춤추면서 달려 나왔을 거예요. 막 10가지 재앙을 보면 역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적들을 다 10가지 재앙으로 쓰러뜨렸다. 막 춤추면서 휘파람 부르면서 왔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그 기쁨이 끝나버렸어요. 행군 대열 맨 후미에 섰던 사람들은 부터 들리기가 시작했죠. 막 땅이 무너지는 것 같은 큰 소리가 나는데 설마 했는데 역시나 수백 년 동안 그들을 그렇게 제압하던 공포의 그 애굽 병거들이 쫓아오는 소리인 거예요. 저 군대에 휩쓸리면 최소한 사망이라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죽겠다고 난리를 칩니다. 일주일 전에 누렸던 승리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으로
저들을 물리치시던 그 승리감은 이제 까마득하게 지금 닥친 그 두려운 광야의 상황 가운데 그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시는 그 승리감은 까맣게 잊어버리고 당장 눈앞에 애굽의 병거들만 보이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새로운 시련이 닥치면 하나님께서 과거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까맣게 잊어먹는 것이죠.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데 이게 절규하는 거예요. 막 절규에 가까운 그 부르짖음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저희와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나님께 직접 원망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지도자 모세에게 원망하고 있죠. 11절 12절 말씀. 뭐라고 원망합니까?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원망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그러게 우리가 처음부터 오지 않겠다는데 막 이제 말도 조금씩 막 부풀려 갖고 뭐 다 잘 따라 놓고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라고. 우리도 뭐 어려운 광야가 맞지만 원망 잘하죠. 뭐 저도 원망 잘하는데 원망 잘하. 자기 탓이라고 안 하고 모세한테 우리 안 온다 그랬는데 왜 당신이 꼬드겨서 여기 왔냐고. 예. 우리를 왜 데리고 와서 이 난리냐고. 어디 애굽에 우리 무덤이 없어서 여기까지 와서 우리를 생매장시키려 하냐. 막 원망하고 자기끼리 지금 뭐 지도자 막 한테 삿대질하면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원망하고. 우리는 차라리 애굽 사람의 노예가 되어서 가늘고 길게 살려고 했는데 왜 우리 꼬드겨서 이렇게 여기서 죽게 하냐고 막 원망하고 난리가 났죠. 그런데 만약 그들에게 믿음의 눈이 있어서 조금 후에 있을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면 그 역사,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더라면 감히 이런 원망을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 인생에 깊은 강야가 몰려왔을 때,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강야가 왔을 때 마귀가 가장 먼저 공격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것이죠. 감정은 하루에도 몇 번이나 요동을 치는데 이 마귀가 그것을 잘 알기 때문에 우리의 감정을 공격합니다. 문제 자체보다 문제를 훨씬 더 확대시켜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귀의 전략은 우리의 입술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입술에 건세가 있기 때문이죠. 부정적이고 패배적이고 죽겠다는 말, 원망의 말을 쏟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말이라도 뭐 죽겠다 뭐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한국 사람은 좋아서 죽겠다 그러고 자꾸 살겠다 그러셔야지 막 계속 이제 죽고 다 끝났어, 답이 없어, 난 끝났어. 그러면은 정말 이 말의 건세대로 되더라고요. 이때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즉각 모세를 통해서 개입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13절, 14절 말씀이죠. 13절, 14절 말씀. 오늘 결론인데 한번 같이 보시겠어요? 13절, 14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위기 가운데 처하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에게 전쟁은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우리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것이죠.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이러한 강야가 올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죠. 제 힘으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기가 막힌 사면초가 진퇴양난의 상황을 내 힘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이 전쟁을 싸워주시기 때문에 제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14절에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세 가지만 간단히 정리하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는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니, 비무장한 군인들도 아니라 민간인들이 세계 최정의 UDT 지금 특전사들이 우리 죽인다고 쫓아오는데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두려움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 휩싸여서 무너지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 정말 앞이 답이 안 보이는 꽉 막힌 강야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문제가 100% 해결됐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를 통해서 말도 안 되게 우리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게 딱 그런 기적의 역사가 지금도 있습니다. 모든 상황에 그런데 그렇진 않아요. 갑자기 문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은 게 아니죠. 지금 애굽 군대는 계속해서 달려오고 있습니다. 홍해는 계속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문제가 어디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불량배들이 있는 골목길을 가는 그 꼬마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골목길에서 불량배가 없어져서가 아니라 태권도 구단인 삼촌이 옆에 가기 때문에 골목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은 내가 내 힘으로 이겨내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이면 못 이룰 게 없으신 그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문 13절, 14절에 모세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둘째, 가만히 있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사실 제일 어려운 거예요. 신앙생활 하시면서 광야의 그 진퇴양난의 상황을 만났을 때 사면초가의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데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절대적으로 군사력이 열세라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의 명령은 지금 가만히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입니까? 첫째, 조용히 있으란 말이죠. 조용히 있으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입술의 건세, 그 혀의 건세, 특히 사람 말들 많고 뒤에서 또 말하면 다 이게 와전되고 또 말 나오면 사람이 이게 다 죄인인데 어떻게 선한 말만 나옵니까? 또 남들 또 얘기하는 거 좋아하고 하다 보면은 또 자기 부정적으로 원망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도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입술을 마귀에게 그렇게 방정맞게 막 입술 쓰도록 내어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에 광야를 만나면 우리 다 죽었어, 우리 끝났어 하면서 막 원망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함부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라는 말의 두 번째 구체적인 의미는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함부로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정말 황당한 상황에 처하면 이성을 잃고 이것저것 해볼 때가 많죠. 지푸라기라도 짚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심정으로 이 사람 저 사람 붙잡고 하소연을 하는데 나중에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걸 후회하게 되더라고요. 나중에는 그 문제가 해결돼도 그때 막 들쑤시고 다녔던 그거랑 또 사람들에게 들쑤시고 다녔던 그게 더 문제가 돼서 내가 그냥 가만히 있을 걸 후회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본문에서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은 인간적인 노력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절대절명의 상황에서는 우리가 이것저것 들쑤시고 다니면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가만히 있으라는 거죠. 그때 하나님 말씀을 가만히 있고 하나님 말씀을, 그게 콰이어 타임이죠.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우리가 나서지 말고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육적으로는 가만히 있지만 그 순간 가운데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광야의 시간 가운데 지금까지 없었던 집중력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 말씀 읽지만 그냥 건성으로 읽고 뭐 예배 드리지만 그냥 의무감으로 참석하고 기도하지만 그냥 식사기도 잠깐 눈만 감았다 떼고 그랬는데 광야를 만나면 태도가 달라져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예배 결사적으로 온 힘을 다해 목숨 걸고 예배 드리게 되죠. 기도할 때 결사적으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집중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광야에 처한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가 그렇게 우리 힘으로 하려 하지 않고 우리 힘을 다 내려놓고 이 광야 가운데 가만히 있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된다는 것이죠. 본문 13절 14절에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셋째, 하나님의 액션을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액션을 보라.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백성을 위하여 싸워 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초등학교 때 이제 참 학교에서 애들 괴롭히고 뭐 싸움 제일 잘하는 애인데 저도 막 괴롭혔어요. 괴롭혔는데 그 친구가 막 너무 괴롭히게 해갖고 이게 학교 가기도 참 싫고 막 그랬는데 저희 형님이 동네에서 좀 싸움을 잘하셨거든요. 잘하셔갖고 막 사람들이 무서워하고 그랬는데 그냥 학교 이렇게 조용히 오더니 그 친구 불러갖고 웃으면서 조용히 잠깐 얘기하는 거 저는 그 모습이 아직도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친구가 너무나 저에게 잘해주는 거예요. 너무나 그때 제가 이 백이 있다는 게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그 백기사가 있다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가를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자기를 위해서 싸워주는 그런 백이 없었죠. 그냥 치면 맞고 때리면 가만히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들이 약하다고 해서 얕잡아보고 막 그들을 공격하든 쓰러뜨리려던 죽이려던 자들은 그들의 적들은 차원이 다른 대상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려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가르시고 그곳으로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통해 출애굽을 하고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애굽의 병거들과 마병들은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갈라진 홍해 바다 가운데 수장되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게 되죠. 여러분에게 사면초가 징태양나 같은 위기와 역경이 있으십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시간에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1, 2분 동안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시련과 또 위기와 고난과 깜짝 놀랄 일들, 두려워할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한 광야를 만났을 때 저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강야의 시험 가운데 믿음이 약해지고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이 강야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능력 가운데 저희가 나아갈 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날마다 나아가는 당신의 자녀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족한 종을 통해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는 힘들고 어려운 강야의 시간에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이 강야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강하게 연단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믿음의 용사들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